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앞에 하갈에 대해서는 저는 넘어가고요. 지금 34번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느꼈었던 부분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의 본체예요.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마음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혼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람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전인격적으로 저주받은 상태였었고, 사실은 혼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상태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본능적으로 살아갔었던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한 아브라함으로 구원시키는 방법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 의문이 들었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부분을 갖다 거쳐가야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살아날 자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자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이라는 게 나영재님께서 증거하셨듯이 육에 속한 혼이라는 뜻과도 같아요. 그런데 영에 속한 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혼적 기능으로만 살아갔었던 존재였었고, 그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간의 두뇌, 뇌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살아갔었던 존재를 혼적 존재라고 하고, 육에 속한 혼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말하자면은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모든 것을 갖다 사냥하면서 살았던 그 상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한 내 머리로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했었던 상태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전인격적으로 육에 속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이제는 그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그 심령이 나의 죽었던 영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양심의 처소에 당신의, 즉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심을 내 양심에 새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비에 새겼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내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셨던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과 같은 양심을 가졌던 인간을 통해 가지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자의 양심을 갖다가 나의 양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살아난 그 양심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며 짐승처럼 살아갔던, 구속받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상태에 있던 나를 이제는 그 양심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즉 나의 법을 쫓아서 이제서부터 살아가라 라는 것이 살아나야 될 자아, 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에게 나의 혼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계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혼의 구원을 갖다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기가 말하자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나영재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 중에 말하자면 불 가운데서 연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푸라기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다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말하자면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신앙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은 영이 속사람이에요. 영이. 그런데 그 속사람,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은 짐승과 같은 상태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들고양이나 들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 속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그 율법, 다시 얘기해가지고 당신의 그 양심을 내 신비에, 나의 양심에 손가락으로, 친필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 속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가늠한 게 아니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율법에서는 네 마음으로 행한 것, 즉 다시 얘기해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나는 피해갈 길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켜버리면 나는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말하자면 죽은 자, 전인격적으로 죽었다라는 걸 시인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내가 말하자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남자는 왜 안 끌려오고 여자만 끌려오냐 이거예요. 간음을 한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여전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핵심적인 것인데, 요즘 들어와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과 같고, 어떤 말이 아무리 나쁜 말이라고 해도 굉장히 고상하게 하면 좋게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천박하게 얘기하고 나쁘게, 그러니까 비유를 잘못 들면은 좀 조잡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단번에 거듭나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는 마음속에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는 것인데, 그 순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의 적수는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에 있어서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를 때가 많아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능자의 힘을 갖다가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홍해바다를 걷는 이후에는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육적 기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양심의 소리는 사실은 굉장히 적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얼마만큼 듣느냐가 바로 속 사람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를 갖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갖다가 읽겠습니다. 4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장작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신 나영재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갖다 영적인 말씀들을 듣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덧 제 신앙생활이 10년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생활한 지가 10년이 됐지만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잘하지 못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얼마만큼 역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만큼 됐으며 혼의 구원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 나오고 열국의 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뜻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에 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 말이 곧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신 복인데, 이것이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은 육적인 믿음의 상태인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서 난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지껏 제 속에서 이제 최근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갖다가 갈등을 느꼈었던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 던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이 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의지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되는, 말하자면 천이 쓸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가 남들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상한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이 천박하게 보이면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없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는 위선, 즉 가식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최근 들어와서 느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안 먹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라는 것이 고기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양심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당할까봐 먹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능력을 위해 가지고 나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벌었느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돈도 벌어봤지만은 사실은 교만해져요, 사람이.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사람을 얻고 싶어요, 사람을.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무리 그 사람이 천상유수의 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따따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귀신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의 혼적 기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귀신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브람. 처음에 읽을 때는 아브람 참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랬어요. 그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거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아직 볼 수 없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중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 또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곳이 있었잖아요. 네,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또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이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참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 시대 이전만 해도 사실 이제 어떤 그 고개가 있으면 10명이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고개가 있고, 또는 호랑이가 나와서 뭐 몇 명 이렇게 도둑이 나와서 몇 명이 모여야 넘어가는 그런 고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상도 가면 뭐 중령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고개가 가파르고 험해서 감히 몇 명으로는 못 넘어가는 그런 고개가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법치가 되어가지고 파출소가 동네마다 있어서 이렇지만은 지금 외국만 나가도, 필리핀 같은 데만 나가도 칼을 맞고 죽고 강탈당하려고,
그래 살해당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 힘이 복인데 정말 자기 그 가족들만 이끌고 자기 군토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을 그리고 이제 그 이쁜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저 같았어도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셨는데 딱 정해진 곳이 없이 이제 일단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버리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했었던 그 시절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우리도 또한 처음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진짜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교회로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처음을 받았던 자가 택함을 입어서 진리의 공동체로 오게 되는 이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정 동안에 고민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아야 사실 여기 오는 거죠. 거기가 너무 좋으면 여기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구들이나 이 가까운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그러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많이 따졌어요. 목사가 뭐 착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인가에 가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그의 착함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이 설명을 할 때 착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인가를 할까 하고 눈을 동그랗게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게 착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맨 뒤에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일그러졌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앞에 이 기도만 하는 놈, 이 졸던 친구가 그때 또 제 얼굴을 받는 모양이에요. 제가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잘못 인용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까냐? 그래서 참참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아는 것에는 이건데 착한 것이 한 교회를 오래 섬긴다고 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보내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교회가 맞다고 하면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는 네 말만 들으면 헷갈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말씀을 좀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문이 없어요. 너무 은혜롭고 좋고 막 감동이고 행복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본들 왜 교회가 이렇지? 왜 목사는 이렇지? 여기까지만 나쁜 놈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맨날 하던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이런 갈등. 그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 이 시기가 어떤 그런 자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종교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오던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15장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아들을 못 낳았죠. 근데 아들을 낳는 나는 약속을 이제 그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뜻에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고 의인 이꼴은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의인에 대해서 언급되는 거 이렇게 보면
분들도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먼저 믿음이 전제됐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결국 그 이름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이 성취가 된 것이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과정.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취가 이제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가 의인이 되니까 이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정말 유괴 단계에서 혼의 그 과정 단계 과정을 거쳐 가서 정말로 참 믿음이 생기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아침에 또 홍영재님이 또 말씀하셨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15장에 그 6절 말씀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이때에는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오는 여정에도 또 시간이 있었지만 이 의로 여길 때만 해도 말은 믿음하지만 이때는 참 믿음을 가진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그 가는 중에서 또 공핍이 와갖고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또 애굽 내려가서 애굽 왕한테 또 이쁜 사례를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랄 왕 한테도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례의 폐가 열리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 오는 여정 그 속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도 장자총회교인 우리 여기 와서 저 또한 참으로 많은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또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아직도 멀긴 했지만 조금씩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그런 거 체험하셔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거쳐가면서 75세 때인가 이스마엘 사례가 하가를 넣어줬잖아요. 자기 대신에 그 자식을 낳게 해주면 자기한테 뭔가 좋은 게 올까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했지만 86세 헷갈렸네요. 예,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것도 아직 육적이고 혼적인 신앙을 떠나지 못한 단계였고 여차저차 이런 과정 거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100세 돼가지고 아기 낳잖아요.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과정까지 갔을 때 이제 참 믿음이 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서 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꺼번에 두세 계단을 뛰어넘을 수는 절대로 없고 하나님이 그 말씀 주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속으로 우리도 여기 와서 말씀 계속 들어서 이렇게 영이 조금씩 자라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그런 단계를 거쳐와서 이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이삭 바침으로 해서 참 믿음이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한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게 됐고 열국의 아비가 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사례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는 저거니까 그 단계에서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여기서 그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 바뀌는 거하고 할례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과 관련된 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해요. 그죠? 17장에 보면 할례를 치고 그러고는 5절에 보면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뜻이 그 보면은
열국의 알이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38번 문제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새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죠? 야곱이 금방 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죠? 또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또 베드로가 뭐죠? 시몬이었죠. 시몬이 그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건 결국에는 할례를 한다는 거는 옛생명이 끝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생명이 끝나고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할례를 쳤고, 그 원래 할례는 며칠 날 치게 돼 있어요. 예를 놓으면 8일이죠. 8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날 이 할례를 치는 이유가 바로 새 생명으로 이제 새 사람을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애표하는 건데, 예수님도 할례를 했죠. 그죠? 왜냐?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왔기 때문에 할례를 직접 쳤다라는 말은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정결 예식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금방 뭐 우리 김정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가 시집을 올 때 오빠 라반이 또 축복을 해줄 때 똑같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로 인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손할례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하나의 정표였고, 우리가 이 손으로 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쳐야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살아나야지, 그걸로 행해야지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또 하나의 정표로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할례 치지 않은 자들 할례산에서 다 할례를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업을 받는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옛사람으로서의 어떤 할례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일이죠, 자기 일.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도 99세에 쳤고 예수도 8일 만에 할례를 했듯이 그런 어떤 거는 하나의 예표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참여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려면 이 할례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쳐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세례, 그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에 우리는 연합해서 죽고, 예수의 장사됨에 우리도 연합해서 장사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부활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부활 성천에서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예수가 부활 성천에서 다시 오는 이야기를 이제 뭐 형제님을 통해서 듣게 될 텐데, 그 성천의 어떤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성천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제 질문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람,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도 할례라고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즉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이 할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죠? 이름을 바꿔서 받게 됩니다. 근데 남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는데 그럼 여자 사례는 어떻게 할례를 행하느냐? 진정한 남편, 참 남편, 그 피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참남편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게 되죠. 피 흘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 후에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장작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죠. 그들은 육과 혼과 영, 전인격이 다 새로워진 자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워진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는 또 계시록에 가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직 사라가 되지 못하고 할례를 이루지 못하고 사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구속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구속을 받았으나 아직 그 영이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온전히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고 어린아이, 즉 그러니까 세속 교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지금 세속교회들이 보면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을 주장을 하죠. 그죠? 많이 부르짖죠. 마치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데려가서 바칠 때 두 종들도 함께 가죠. 근데 그 두 종들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죠. 그들이 직접 나무도 그저 번제로 드릴 그 나무도 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자기네들이 경험해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속교계 사람들이 이 두 종들과 같이 구호만 외치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 근데 진정한 그 보혈의 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례가 사라로 바뀌지 못하는 것은 그 진정한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 37번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할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둘이면 당연히 몸이 둘이겠죠. 두 머리가 있으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지금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은 마지막 우리 홍영재하고 김자매님 말한 것처럼 할례 받은 여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는지 여부는. 75세에 아브라함 75세 때는 사례는 당연히 65세였겠죠. 10살 차이니까. 75세, 6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86세 때, 7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신앙의 연조로 보자면 11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99세 때면 13년이 더 지났으니까 24살 청년 때가 된 거예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수준에. 세상적인 나이로는 10살이 차이가 되지만 부름받아서 기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24세
신앙 연령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사례는 89세 때,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되면 75세에서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것은 청년 이상이 돼야만 혼기에 이른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던 해가 75세 때였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에 네 본처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세 부름을 받아서 100세 야곱의 자녀를 얻었으니까 25세 때, 24세 때 새 약속을 받았고, 옛 약속은 갈대 우르에서 받은 것이지만 새 약속은 99세 때 받은 것이고요. 명령님한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내가 생육 번성하게 해준다. 이게 약속이거든. 새 약속이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적어도 20세 이상이 되어줘야만 청년으로 임종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신앙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20세 이상 되어져야 군에 진집될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역사상에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에 가서는 어린아이 신앙 단계도 있고 청년 단계도 있고 어버이 어른의 단계도 있다. 신앙이라는 건 교회에는 항상 언제나 보면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3단계의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근데 우리들은 다 최소한 20세 이상 혼기 이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아까 이제 장로님이 여자의 할례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남편인 피남편, 생명을 주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제 할례를 하는데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세 이상 청년 이상 혼계 이른 사람에게나 그게 가능한 얘기지 어린아이를 할례를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바뀐다. 뱃머리가 깨지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이 깨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러면 생각이 바뀐 사람이다.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남편이 바뀐 거죠. 새 남편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